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여름에 어느 주일 오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려는 그 길에 5층에 보면 소그룹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찬양 소리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그 찬양을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떼창처럼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고 후렴 그 자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뭘 안다고 인생을 뭘 안다고 어쩌면 이 찬양은 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극복한 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하면 뭔가 명색이 구색이라도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안다고 제가 되게 피식하고 웃으면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아서 잠시간에 스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미숙해도 지금 그 순간만큼은 여튼 아이들이 찬송가 하나씩 듣고 목청껏 찬양하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짧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그 아이들은 아니야 그냥 장난처럼 불렀어라고 물론 안 보셨으니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애들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 사실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건 이건 아마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 되는 것은 그래 안 돼라고 말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뭔가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단어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2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조금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셨는데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가 지키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파수꾼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온다, 대비를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경고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이 파수꾼에게 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막중한 임무, 만약에 그 경고가 실패했을 때,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온다? 자신에게 오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경고하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도대체 그럼 어떤 내용으로 경고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에스겔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로 파수꾼을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고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앞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또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여 뭐하라? 돌이키라. 그럼 이제 파수꾼이 경고하는 사람인데 이 경고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여튼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서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길을 갔길래 정상적이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씀을 읽어보면 32장까지와 그다음에 읽어본 그 분위기랑 33장에서 읽어나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서가 읽기에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여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32장까지는 뭔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33장에서는 파수꾼이라는 이 딱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이 돌이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상황이 되는데 그럼 그 상황이 무엇이냐? 여러분 32장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란 나라도 있었고 두로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 이집트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줄줄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장까지 하나님께서 교만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교만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돌이키는 것. 요 내용을 파수꾼이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잘난 체하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고요. 건방진 것도 교만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남을 좀 무시하는 것도 교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을 쫙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교만이 뭘까? 저는 그 교만이 하나님 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좀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요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나라고 하는 내 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체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도 봐라, 모압도 봐라, 암몬도 봐라, 두로도 봐라, 애굽도 봐라. 저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체해서 망했다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 체하는 이 교만에서 돌이키라. 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할 테니 잘 듣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이 온다. 어떤 적이 오냐? 교만이라는 적이 온다. 하나님 체하는 적이 오고 있다.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들과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또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이 진짜 경고한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 지금 교만하고 있으니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교만한 내용을 선포하고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경고하게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선 여러 나라들처럼 멸망하게 하시려고 파수꾼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살리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 또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참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조금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 체하는 것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조금 더 제가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멸망한 나라들을 보고 부러워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체하고 교만한 것이 막상 겉에서 보니까 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부유, 지위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여전히 자기 삶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을 경고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으로 가득 찬 이 삶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이죠.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취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가득 찼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어쩌면 유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이 아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다음에 예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신실하게 드러나시고 그리고 모든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 시간,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씩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체하지 말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살아라고 지금 파수꾼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파수꾼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 내지는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자고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냥 오는 자리가 아닌 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체했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에 와서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아, 경고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 체했구나.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라고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임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온 그 일이 참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에스겔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돌이키는 것,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가득 차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곳, 백성들에게 이 방법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득 찬 것으로 기대하고 풍성하게 받는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소원, 내 계획을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과 도구로 행여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힐링이 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 채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힐링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며,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물질에 대한 자랑이 사라지고 우리 지위에 대한 만족함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그 예배, 그것이 진정 그 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린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이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 예배,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와서 여전히 하나님 채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것마저도 챙겨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가온 주일 예배부터 한번 마음을 고쳐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상상을 하시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을 상상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앞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요라고 불렀던 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찬양, 저는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짧지만 예배의 순간을 드리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우리가 샘물교회가 드리는, 샘물 공동체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었던 자가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갈 길 잃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길을 찾으며 그간 알지 못했던 복음의 파워풀한 능력이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 샘물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 주일날 참 예배자로, 참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